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 여전히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본문 중에서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 배척하는 사람과 영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동안 요한복음 서론을 계속해 오면서 요한복음이 쓰여져야만 했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만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신적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위해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첫 장에 1장 1절부터 하나님과 그 태초에 함께 계셨던 분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또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운명은 우리를 지으신 분 손에 달려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낱 인간에 불과한 이단 교주와 같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지으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어둠과 공허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창세기에 있는 그 빛과 또 이 요한복음에 있는 빛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솔직히 저의 이제 짧은 지식으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빛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이 3단 논법을 말할 것 같으면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빛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살릴까?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5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했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부터 빛에 대해서 증언해줄 증인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의 사명은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했지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증인의 사명을 이어가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세상에 와서 참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는 그 구절로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있었나요? 창세
태초부터 있었던 빛입니다. 본문에서 이 참 빛은 처음 태초부터 있었는데 이 문장의 첫 단어는 헬라어 N이라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여서 태초에만 비추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추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비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다는 그 선지하신 하나님과 또 앞으로도 계속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는 영원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시작과 끝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참빛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참의 의미는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진리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었는데 그 진리의 빛이 가짜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고 부분적인 것이었다. 불완전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완전하여졌다는 그런 의미의 참빛이라고 합니다. 예, 참빛으로 오신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그런데 참빛이 이 세상에 오다라는 그 문장에 사용한 동사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분사형입니다. 직역하면은 과거에 왔었다가 아니라 오고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그때가 AD 90년 이후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점에서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이미 오셨지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승천하신 후에 50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른 시점에서 현재 분사형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왔다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그 시간의 어떤 초월성을 나타내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문장 처음에 N이라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또 현재 분사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이 빛으로 오심이 과거에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또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던 그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참빛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아멘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예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진짜 머물렀음을 알려줍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문장에서 무엇 안에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계셔서 머물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역시나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때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세상 안에 머물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옆자리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도 머물고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네,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옆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11절에서 자기의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니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절에서 특히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있고 또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지만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분의 모든 피조물인 어떤 피조물들과 또 사람들이 또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영접하고 찬양을 드려야 마땅한 일인데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한 나라의 왕이나 군주가 이렇게 외출했다가 성으로 쫙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은 그 집의 노비들과 하인들이 딱 일렬로 서가지고 주인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 보잖아요. 일개 성의 어떤 군주나 왕이라도 또 혹은 한 집의 주인이 돌아와도 우리는 그 주인을 영접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 세상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 네, 아무래도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주인을 몰라보니까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모든 인간의 영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던 존재였습니다. 인간의 영은 그 이후부터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어둠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모든 인간은 그 시점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두워진 인간의 영은 누군가가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스스로 살고 싶다고 뭐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살아나겠다, 그런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야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그 빛이 각 사람을 비춘다고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지요. 그 빛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예수님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비춰야만 우리가 어둠에서 다시 빛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인간인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자체 발광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거나 또 누구를 비춰줄 수도 없는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무엇이 있나요? 태양이 있습니다. 달도 발광체입니까?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다 잊으셨겠지만 달은 발광체가 아닌데도 보름이 되면은 환하게 비쳐서 밤길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양이 달을 비춰서 그 달이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은 우리는 달이라는 존재 자체도 알 수 없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원리와 비슷합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꺼졌습니다. 빛이 꺼졌습니다. 그 순간 생명이신 예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태양과 같은 발광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영에 누군가가 빛을 비춰 주어야만 우리의 영은 처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비추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사람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빛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추는 그 빛의 의미가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지요?
아직 어둠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빛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추기 시작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일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럴까? 그것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뭐든지 하나님 마음입니다. 주인 마음대로이잖아요. 그럼 빛을 몰라보는,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누구의 자식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의 자녀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죽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 것도 없이 다 죽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평등하게 다 구원하지 않고 일부만 구원할까? 왜 그럴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답은 아닐지라도 저반의 그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마음의 소리를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초심자이든지 아니면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그 오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직 어둠에 가려져서 그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속속인 선한 양심이 아직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귀가 유혹할 때 그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의 자식이 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우리는 빛으로 인도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외면하신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면하신 분들은 보통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쉽게 저버리고 그 대가, 그 마귀의 유혹에 쉽게 손잡는 것입니다. 대가에 대해서는 뭐 금방 우리의 죄의 대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커질 때 더 큰 마귀가 유혹한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믿음이 커질 때 더 큰 유혹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에 믿는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안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근 3주 동안 방학을 하고 묵상도 하지 않고 그랬더니 아주 요즘에 간달간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렇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승리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빛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자신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마지막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고백하지요. 사람들은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도 바로 이어서 알려주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3번의 부정을 사용해서 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강하게 알려준 그 오직 하나의 방법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자녀가 된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바뀌었을 때, 새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속권,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없으시죠? 이 사실에. 거기다가 그 권세 또한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권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일까? 어떤 걸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권세를 쉽게 생각하면 거지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평범한 소시민에게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권리는 있을지언정 권세는 없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권세라는 것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회적으로나 사람들에게 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들에게 권세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왕이나 어떤 최고의 요직에 있는 관리들이 그런 권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그에 맞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권세가 느껴지십니까? 근데 그 권세가 느껴지시나요? 왜 주셨을까요? 이 권세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죠.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어서 어떤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슨 권세가 있는지 알아야 사용하겠지요. 아직은 어리버리합니다. 그 권세가 어떤 건지. 예,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속한 권세도 우리는 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사용하지 못하죠. 알지는 못하지만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권세 중에서 그 두 가지는 꼭 알아야 하고 또 그 두 가지는 꼭 사용해야 합니다. 권세 하나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잡다한 귀신에서부터 큰 사단의 유혹까지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잖아요. 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믿을 때 우리 둘째 기근이가 아파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새벽마다 6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한순간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딱 기적처럼 나았더라고요. 그때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더 많은 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구해볼 것을 지금은 살짝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저에게 또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더 큰 사단의 유혹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의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백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떤 여건이 오더라도 그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런 권세입니다. 물론 신앙 상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50이 넘어서야 겨우겨우 떠밀려 가지고 순종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간달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십시오. 네. 그리고 둘째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은 죽습니다.
우리의 육은 죽을지언정 영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어차피 누구나 다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이지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쾌락과 이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많은 재물도 얻으려고 하고 또 명예로 자신을 또 세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을 때 죽음 앞에 이르러서 자기가 가지고 세운 것들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못 가져갑니다. 다 소용없고 허무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 나의 경제활동, 또 사회활동, 나의 어떤 기타 모든 행동의 의미가 우리가 천성으로 가는 그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TV나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사고만 치고 다니는 그 망나니들의 덜 떨어진 그런 사람들의 자주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대사 나오지요.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알량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의 그런 대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잘난 줄 아는데 우리끼리는 다 알잖아요. 참 못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는 대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서 신분이 변화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거 왜 이래?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런 말만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고귀함과 아름다운 향기만을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2분